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드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작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흩어졌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해 모인 각 처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일상으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분주하기만 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다면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세상의 욕심에 물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공정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때에도 복음을 위하여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와 가족들과 사역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개척한 김포주한교회가 하나님 백성들로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그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급한 일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하며 몸이 아프신 분들과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또 다른 어려움에서 고난 중에 있는 주왕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한근수 담임 목사님의 용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실 때마다 하늘의 영역과 비전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이 새롭고 또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어 말씀을 무기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7장에서 2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정대로 세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준비되신 분들이 계시면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는 지난번과 같이 잘 준비해서 성찬 예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시를 위한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시고요.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낙헌예물 적립된 것은 2억 598만 1695원 11.44%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또 떡을 하나씩 받으실 텐데 그것은 지난번에 안수 받으신 두 분의 목사님이 또 감사로 해서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은혜부동산 최봉춘 장로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또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드려지는 낙헌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는 예물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다른 의미로 첫 번째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건강히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해산하는 날까지 산모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결혼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돌봐주시고 건강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도 지켜주실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한 가족들 건강 지켜주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머님 건강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가족 건강 기도합니다.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환숭어 종화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가정의 기업에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드릴 수 있는 손길과 믿음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귀한 종들을 세워두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복음서 시대의 그들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관점은 복음서 시대의 관점이 아니라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30여 년이 지난 초대교회 마가복음의 시대에서 이 성경을 다시 돌아보는 재해석된 그 관점들을 저희가 오늘 볼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적어도 이 질문은 공생애가 끝나갈 즈음에 3년여의 시간이 지나갈 무렵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의 길을 가셔야 될 시간이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려주신 것이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31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31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 반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 제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는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다, 피할 수 없는 큰 싸움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인가?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가? 죽임을 당하셔야 될 정도로 그 정도인가? 아마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법한 그런 폭탄 선언이었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것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의 안중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단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 소리만 예민하게 부딪혀 왔을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던 베드로의 표정,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하는데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불안한 표정이었을까? 아니면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깊고 심각한 어둠의 눈빛이었을까?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반대였을 것이다. 베드로의 말은 약간 떨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흔들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그의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도 정색을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심각하게 호통을 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역시 우리가 이 전후 관계의 일을 좀 내려놓고 이 사건을 다시 본다면, 베드로의 그때의 항변이 그렇게 죽을 소리였나? 이게 정말 막연하고 야단맞을 만한 그런 소리였나? 갸우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항변 속에는 그의 생각도 담겨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 마옵소서, 이거는 3년여의 시간을 두고 보았거든요. 그동안에 보고 듣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의 능력,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내려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칭찬인지 격려인지 그런 알 수 없는 항변이었는데, 적어도 주님의 능력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까지도 무덤에서 불러내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신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마치 전쟁에 패한 장수처럼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에 베드로가 발끈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항변은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겨내실 수가 없다면 우리들 역시 한 몸을 불태워서라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까지 다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큰 야단을 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자들, 너희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간섭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 이 부활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일들이었지 사람들이 주도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사탄이나 제자들조차도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발단의 사건의 발단이에요. 사실 어떤 이들은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태도가 너무 무례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아니라고 받아치면서 항변을 하느냐, 그 무례한 태도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맺어져야만 했던 하늘의 사건이었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항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토를 달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십자가의 주제가 더 큰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의 시대와 30여 년이 지나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들은 이 십자가의 그들의 사건을 다시 재해석해내면서 이거를 그들의 곁으로 이 본문을 불러오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놓고 항변을 하던 이 제자들의 입장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오판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해프닝이었지만, 그리고 마귀가 제자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십자가를 망치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일 수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 베드로의 항변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그 메시아의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오해 가운데 일어난 제자들의 문제였지만, 그러나 마가는 이 사건을 3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 당시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장시키는 영구한 주제와 그 사건으로 이 본문을 가져온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추적해 나가는 단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길, 메시아가 가셔야 될 그 고난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뻗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혹시 십자가가 다시 우리 안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의 시간을 지나가고 그리고 영원 속으로 뚫고 들어가 버린 단번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인데, 십자가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메시아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항변을 재검해 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이 십자가에 얽혀있는 이 제자도의 길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들을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것을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으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베드로처럼 항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 당시에 베드로와는 많이 달라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를 반대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내놓아야 할 대답은 오직 한 길,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가시라고 재촉해야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대답을 내놓으셔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반드시 그 길로만 가주세요. 고난의 길, 매질과 채찍을 받으시고 고통과 수욕을 당하시며, 그리고 피 흘림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길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예수님을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에까지 기꺼이 밀어내야만 하는 우리의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 자, 그런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본다면, 그러면 그날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기대하셨던 대답은 바로 그런 것이었을까? 항변이 아니라, 예 맞아요 주님, 죄송하지만 반드시 가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주세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그 죽음의 길을 반드시 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 말했어야만 사탄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시고 안 듣고 그리고 그들이 칭찬을 받았을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그 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것일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놓고 베드로와 항변을 벌였던 이 주제 속에 우리가 한번 사색에 잠겨보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놓고 기묘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이 아이러니한 이 안에 담겨있는 사실은 진실 때문인데, 그래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로 가서 죽으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말을 절대 못하겠다. 여러분, 그 중심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셨던 대답은 항변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똑같은 대답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대답을 똑바로 해야만,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보아야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이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반드시 가셔야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끊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피 흘림의 길을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그러니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지지해야만 하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군중들과 세상의 유혹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세상의 소리였고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반대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주세요, 절대로 피하시면 안 돼요, 도망가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비상한 하늘의 능력을 써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도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스스로도 아이러니한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항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한다는 이 말을, 만일에 우리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본문을 추적해 나가는 마가의 고민이었고, 초대교회의 고민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일만 남았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라, 소위 말하는 왕권이나 물권이나 영권, 이런 이상한 단어들을 받아가지고 이걸 모두 다 받아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들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는 피 흘림과 아픔과 죄사함의 혹독한 대가가 지워져 버린 채 우리에게는 만사형통의 길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성공의 대로변에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를 세우는 것처럼, 거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들뜨는 이야기들, 이런 적지 않은 소리가 섞여 있었던 거 사실일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제 행복 시작, 만사 형통의 길만 남았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헌신봉사 많이 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큰 축복을 받으면서 살 길만 남았다. 그러니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분의 한 분만의 고통으로 충분하고 우리에게는 축복만이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들으면요, 뭔가 좀 꺼림칙하지만 듣기에는 좋으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한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정말 신이 나고 춤을 출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부추기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 시대를 지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30년 이후에 이 마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 독생자의 사건으로 골고다에서 단번으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골고다 그날 이후로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지우신 적이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팩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끝나거나 버려진 것이 아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 속에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의미로 우리 곁에 여전히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34절이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34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 수없이 듣고 보셨을 거예요. 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을 따라와라. 그것만이 진정한 제자다.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런 무거운 의미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슬쩍슬쩍 지나치려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34절의 이 구절을 보면은 시작을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누구든지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을 향한 기록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록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가가 다시 말씀을 기록해낸 것인데, 여러분 이 마가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에요. 당시에 이 마가는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세워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은 마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구절이다, 그렇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 길은 십자가를 지나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의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고 내 뒤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복음서 4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역시 이 세 권의 성경은 동일하게 이 구절을 무겁게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가장 가볍게 지나쳐가는 이 본문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역시 이 구절을 처음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많이 발견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는 그런 단어보다도 대신에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연 누가 제자입니까?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만을 일컫는 것인가?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마쳤거나 영적인 훈련을 수료했거나 영성이나 내면의 신앙이 충만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단어일까? 신자 가운데서도 골라가지고 뽑아 세운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 제자인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라는 말로 다 이것을 덮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절이 34절인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진정한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 의미를 해석해 내려는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똑부러지게 어떤 의미다라고 짚어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가신 메시아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35절부터 37절까지 부연 설명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나타난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복음의 길을 떠나면 그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목숨은 건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천하에 그 무엇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을 거부하게 되면 온 천하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자기 목숨은 버려지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놓여지게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 복음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치우쳐서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찌 되는가?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오실 때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외면하신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세상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외면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해석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인생이 과연 자기가 스스로를 건질 수 있겠는가? 세상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버리고 복음을 외면한다면 영원한 어둠의 세상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리하면은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해졌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단정 지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은 각자의 인생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고 신앙의 연륜에 따라 다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 깊이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메시아의 고난, 골고다의 언덕, 그 십자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이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항변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세운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독생자를 골고다의 언덕에 떠민 것입니다. 비겁하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의 현장에는 주님만 홀로 떠밀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 그 사건 속에서 단번에 사건으로 끝이 났지만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십자가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건으로 우리 곁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지원해버리고 십자가 그 위에 밟고 올라서 가지고 도리어 만사형통을 노래하고 물권, 영권, 축복권 뭐 이런 것만 십자가 때문에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엉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의 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의 길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워야 될 그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남기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재발견해내었던 거예요. 단번으로 끝나버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워진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길, 내가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주님께서는 해석해 주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죽는 것이에요. 내가 없고 주님만이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내 십자가의 짐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져야 될 수고와 고난의 몫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운 인생을 살다가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제자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신앙의 길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무게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결론입니다. 복음서 시대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되살리면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았을까? 오늘 그래서 제목이 그겁니다.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기꺼이 살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내놓았던 역사가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흔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그 십자가 덕분 때문에 내가 서서 세상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성공을 꿈을 꾸며 만사 형통이라는 이 축복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려는, 그래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지우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요, 최근에 나타난 일들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었다는 이런 잘못된 항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 삶과는 많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지, 십자가 때문에 도리어 치렁치렁한 성공과 형통의 장식을 매달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매맞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수모와 고통 속에 밀어 넣은 주범인 거예요. 세상에 비록 그분을 죽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었고, 그게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주님더러 예수님 십자가에 반드시 달려주세요, 이런 아이러니한 외침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십자가 곁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과정을, 모든 것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일, 사탄의 일들만 나타나게 되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십자가를 우리 인생 속에서 곁에서 빼내려고 하는,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평생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분량을 지고 주님의 뒤를 기꺼이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헌신하고 다짐하고 우리 인생을 내놓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278장입니다.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파송의 기도 우리 같이 잠시 드립시다. 마가복음에 기록됐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길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난 이 말씀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셨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남겨두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다가오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 속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결코 분리해낼 수 없는, 떼어낼 수 없는 십자가, 우리가 떠밀었고 우리가 보냈고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님을 밀어내었던 그 골고다의 현장을 잊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며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혼란하는 가운데도 복음서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살려내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왔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이고 흔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이 전통을 이어받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기꺼이 다짐하고 선택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다해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주권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며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몸에 큰 힘이 되게 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와 또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무탈하게 해주시고, 최근에 또 백신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속에, 나그네 여정 속에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도 주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고 그 힘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지로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보내신 종을 붙드시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탁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에게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